지난주 말씀은 나는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가인처럼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하며 욕심내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 나의 정성된 마음과 태도와 애무를 드리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처럼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하며 이 땅에서 천국 유목민으로 살아가자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자고, 하나님을 향한 100%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자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인생이 되자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러운 자라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살아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가인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가서 롯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동쪽은 주로 하나님 앞을 떠나 자신의 탐욕을 찾아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후에 바벨탑도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쌓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의 의미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과 회복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최초로 성을 지어서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에녹은 창세기 5장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다른 사람입니다. 성을 쌓는 것은 방황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을 높이 쌓아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불안과 두려움을 기초로 문명을 세웠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은 자신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쌓은 성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도 못하는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성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누가 자신을 해칠까봐 성의 이름을 에녹으로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언제 누가 아벨의 살인자를 찾아서 죽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셨지만 불안은 가시질 않습니다. 높은 성벽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가인의 운명입니다. 가인이 세운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착 문화가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도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높은 건물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세계 어느 도시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것은 완전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으로 나아가면 비록 타락하여져서 온전하지 못하여도 우리에게 평안함과 여유를 줍니다. 이는 어쩌면 도시의 창시자가 가인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문명에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는 이기적인 세상. 이것이 가인이 만든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심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씨를 준비하시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셋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떠난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셋의 후손과 후손이 세상에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문명은 하나님 대신에 힘의 논리가 지배했습니다. 걸핏하면 힘을 과시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문명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봐도 악을 극복한 시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류 문명은 끝없이 악으로만 치달았습니다. 의가 의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선이 선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과는 달리 인간이 쌓은 성, 인간이 세운 도시는 이토록 험악하고 무섭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거침없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여 갔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갔습니다. 창세기 4장 18, 19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의 뜻은 강한 자, 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진짜 힘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힘있는 자 라멕에게는 아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일부 일처제를 최초로 깨트린 장본인입니다. 이때부터 일부 이처제가 혹은 일부 다처제가 생겨났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가인의 후예는 남자의 갈빗대를 마구 뽑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남의 갈빗대를 넘보고 급기야 누구의 갈빗대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라멕의 첫 번째 아내 아다에게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과 음악가의 조상이 나왔습니다. 라멕의 두 번째 아내 실라에게는 대장장이의 조상과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딸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건 이 대장장이 조상, 여기 본문 오늘 보면 구리와 새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역사학자들이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구리 시대, 쇠의 시대를 따로 나눠 놓지만 성경은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발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라멕의 딸 중에 그 이름이 본문에 보니까 나아마라고 하는 이 딸이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성경은 족보가 남자 위주로 나오잖아요. 여자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뛰어난 미모를 가졌다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류의 문명은 정말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전문가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으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간끼리 살아봤자 초라하기만 하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화려하고 웅장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바벨탑 사건처럼 멀지 않아 온 나라를 하나로 묶고 니무롯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를 세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며 한판 붙자고 할 태세입니다. 우리 하나님 비록 자신을 떠난 죄인들이지만 이들에게 주신 재능마저 빼앗아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자연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골고루 나눠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달란트, 즉 재능입니다. 달란트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하기는 또한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교회 굳이 막 가서 이렇게 안 해도 쑥쑥 야 교회 가면 어떤 달란트가 생긴대 그래가지고 오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들은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는데 소위 잘 나가는 그 세상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진 분이셨어요. 우리도 물론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나는 계속 사업에 실패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손대는 일마다 그냥 다 성공하는 거야. 그러다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고백해줘. 그래, 너는 이 땅의 것이 전부지. 땅의 것이나 실컷 먹고 살다가 죽을 거니까 세상에서라도 그래 잘 돼야지 하고 위안을 삼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다고 해요. 도대체 쟤는 어떤 복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이제는 예수님까지 믿어하고 속이 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 상할 필요도 올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삶은 나중에라도 꼭 보상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정도 갖고 위로가 안 돼요.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문명이 잘 나간다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잘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맙시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앞이 화려한 만큼 뒤는 매우 어둡다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자기들이 만든 문명 밖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 외에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문명이 얼마나 딱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 역사가,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만들었고 얼마나 이루었는지 밖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극인 것이죠. 라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라멕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기는 재능도 풍부합니다. 정말 짜증나죠.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여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멕의 노래를 일명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라멕은 이 노래를 박자 맞추기 좋게 반복하면서 자랑하듯 흥겹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를 부르면서 권위있게 공포하듯 했습니다. 승리했을 때나 부를 분위기의 노래인데 내용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것이에요. 왜 자랑한 줄 아십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일 것이라고 한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고의적으로 살해했어요. 아벨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에 비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살인은 정당방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죽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을 죽인 자에게 벌이 7배라면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라멕은 진짜로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정당한 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논리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줘요. 하나는 성적 타락이고 하나는 폭력입니다. 폭력, 즉 힘의 논리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라멕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라멕의 법을 따릅니다. 곧
당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공평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때려보십시오. 그가 딱 맞은 만큼만 되돌려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맞은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그나마 좀 직성이 풀립니다. 주먹을 담아 더 세게 때려야 감정이 풀릴까 말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공평입니다. 이들 싸우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옆에 아이를 툭 쳤더니 왜 때려 하고 자기를 친 아이를 다시 때렸습니다. 처음에 툭 쳤던 아이가 나는 살짝 쳤는데 너는 왜 더 아프게 때리냐고 하면서 강도를 높여 다시 때렸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도가 점점 세지더니 급기야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자랑한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처음부터 날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왜 나를 건드려? 가인에 비하면 나는 사람을 죽일 만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 죽을만 하니까 죽은 거야. 남에게 가장 큰 잘못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심판까지 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동안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인류는 겉보기에 낳고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뜻과 함께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움을 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에노스의 아버지 시대인 이 셋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셋도 불렀습니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를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배웠을 것이죠. 즉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문명은 성적 타락과 폭력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힘의 논리가 좌지우지하는 독한 세상을 이룬 반면 셋의 후에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아주 잘 전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자의 후손은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시가 계속 이어져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에노스의 뜻은 사람 또는 남자입니다. 아담이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듯이 에노스도 비슷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씨가 에노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내어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무력함을,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언약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숨어져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계속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가인,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은 자기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기초로 문명을 세웁니다. 정착문화, 도시가 탄생한 것이죠. 도시의 창시자인 가인, 하나님 없이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은 이기적인 세상, 그 도시를 가인이 만든 것입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 대신에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 타락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철저하게 무참하게 깨트립니다. 폭력을 쓰면서도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거침없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가인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벌을 좀 주시지는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 동안 동일한 자연 혜택과 재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들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없으니 자신들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만 자랑하고 내세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셋과 그의 후손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그런데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왠지 찜찜합니다. 죽음도 두렵습니다. 죽음 이후도 두렵습니다. 돈이면 힘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그 인생,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없는 그 인생. 가인과 가인의 후예가 자신들의 힘과 문명을 자랑하는 동안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겉보기에는 낳고 죽고 낳고 죽는 것밖에 없어 보이지만 셋과 그 후손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한 이야기가 정말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 없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닌 내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내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지금 내 이야기를 쭉 써 내려가 본다면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동안 지내왔던 내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나와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도 우리를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수많은 흔적들을 만듭시다. 주님, 앞으로는 저의 이야기 안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로만 가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때론 가슴 시린 적도 있겠지만 결국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한 인생,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